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나중에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임금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온 나라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방을 붙이니 마지막 후보로 열처녀가 발탁되었고요. 시아버지가 될 임금님은 이 열처녀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만한 밥그릇 하나에 쌀을 주면서 그 쌀을 가지고 10일을 살다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 밥그릇 하나에 쌀을 하나 담으면 하루면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밥을 해서 좀 늘어나더라도 하루면 끝날 것 같은데 10일을 어떻게 살죠? 어떤 처녀는 머리를 써서 나름 이걸 어떻게 많게 만들까 죽을 썼어요. 그러면 좀 퍼지고 커지니까 그래서 죽을 써서 먹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조금씩 하루하루 먹었습니다. 그렇게 10일이 돼서 처녀들이 들어오는데 어땠을까요? 전부 다 아사 직전인 거예요. 10일 동안 뭐 거의 그거밖에 못 먹고 굶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아사 직전으로 막 어떤 사람은 엎혀서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웬 한 처녀가 머리에 떡 시루를 이고 아주 힘찬 발걸음으로 왕 앞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놀라서, 아니 너는 어떻게 다른 처녀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힘있게 들어오면서 떡을 한 시루까지 가져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처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주신 이 쌀 한 그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쌀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또 쌀을 샀습니다. 그 쌀로 또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서 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10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떡 한 시루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무엇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나가서 장사하지 않는 것이죠. 묻어두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장사하여 남겨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니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삶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심히 심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인데요. 16절,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왕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끝나는 나라, 화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내게 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통령, 많은 지도자들이 술에 먹고 늘 취해 있으면 어떻게 국정을 살피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래서 늘 그 건강을 챙기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놀자,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나라가
복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손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집도 고치고 이 손으로 집이 새는 것도 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손대지 않고 게으르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으로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절로 자라는 것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에요. 얘네들은 심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물 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를 계속 뽑아주고 손을 대야 됩니다. 계속 부지런히 물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나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내겠다.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가만히 있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악이 틈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잡초는 내버려 두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잡초들, 죄악들, 여러분 신앙을 망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잘 자랍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자꾸 손을 대서 잡초를 뽑아내고 그 알곡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신앙은 대충대충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만 자라고 죄만 자라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내 세상 직장일 감당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9절 말씀이 또 참 여러 번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16절에 이미 대신들이 잔치하는 나라에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돈은 범사에 이용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꾸 잔치하느라고 포도주 먹고 즐기느라고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어떻게 씁니까? 나중에 쓸 돈이 없어요. 계속 벌 줄 알았죠. 계속 건강할 줄 알았죠. 계속 잘 될 줄 알았죠. 나중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없는 것이죠. 이미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느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품 좋아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차 사는데 돈을 다 낭비하면 나이 들어 쓸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늙을지, 언제 일할 수 없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먹고 노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 돈을 잘 모아야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돈이 범사에 이용되니 잔치나 먹고 마시는데 다 허비하지 말고 잘 모아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참 보기 희귀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서 6장 7절 8절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먹을 것을 여름에 그것을 여름까지 먹기 위해서 가을에 잘 양식을 모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그걸 잘 모아야 겨울을 지나고 또 그 다음에 농사를 결실을 맺을 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차이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여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준비성.
물질도 여러분 미래 노후에 대한 준비성.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로 살면서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들은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노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주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죠. 물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끼고 노력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노후에 대한 준비성, 기름이 떨어질 것을 알고 그 떨어질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가 찍혀서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가는 전부 다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우니까 기도 쉬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그 믿음은 기도로 이미 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라고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준비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어려울지 언제 힘들지 몰라요. 근데 딱 힘들면 기도로 쌓아놓은 사람과 그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이 철야 기도하고 여러분이 남들이 하지 않은 작정 기도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을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일까? 당장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씨를 심어요. 씨를 심는데 이 씨가 지금 당장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심으면 거둡니다. 준비하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쌓아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위기를 다 뚫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도로 쌓고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힘, 비축한 힘, 준비된 기도, 쌓아놓은 기도가 이미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껏 쌓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쌓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